자, 로마서 8장입니다. 17절에서부터 25절.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249면입니다. 249면 신약. 로마 8장 17절 25절. 교독을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고난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심령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고 축복하시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가 시험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간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종을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종입세 선포 중일의 말씀을 각 심령에 이루시고 축복하고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축복하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에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냐? 성도는 그래 천국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17절에서 오늘 여러분이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려면 이게 나오죠.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5절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성도의 종말론적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과 또 소망 중에 인내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공고를 주고 있죠. 그 가운데 본절은 앞 단락의 말미에서 언급한 내용에 있어서 현재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어떻습니까?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늘 바로 그와 대적으로 비교치 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에게 대비될 영광을 말하고 있죠. 자, 성도의 고난을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너희가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내 안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 안의 죄. 죄가 처리되면 고난이 아니죠.
그러므로 인내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여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자 할 때 극복하는 주님은 힘을 주시며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부르심을 입으면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힘드니까. 힘든다는 게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좀 말이죠. 힘든 게 뭐예요? 네 안에 내가 세운 법이 있어, 율법이 있어. 내 안에 법으로 살아야겠는데 그걸 억제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살라니까 내 안에서 뭐가요? 내 안에 이런 심령에 뭐가 일어납니까? 격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안에 걸리는 게 없고 부딪히는 게 없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삶이 여러분 매일 수가 없지. 마음의 고통과 삶의 평안, 간식과 기쁨이 평안이 넘치죠. 근데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겠습니다. 후사.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실과 생명을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하는 자, 공동 상속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그게 내 안에 믿어져야, 생명을 믿어져야 돼. 그래, 이런 사실이 내 안에서 생명을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더 힘들게 살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산다니까. 더 어렵게 살아. 아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것이기도 바로 함을 알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를 종국적으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모든 성도는 그가 각의 어떤 사람이었고 또한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어떤 사람 깡패가 도둑놈이고 강도고 그게 아니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상속하신 것을 우리도 상속한다는 거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우리도 상속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이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삶이 보장해요? 어떤 축복이 주어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유업은 아버지와 함께 받은 영광이며 또한 성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행위에 의해서 그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임명된 자녀들이 받을 유업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있어도 될 법한 얘기입니까? 이해가 될 만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언제나 믿음의 신앙 안에 들어가면요 미친다고 했잖아요. 미쳐야 돼.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믿음이 없어도 적은 소원을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는 적은 소원을 가지고 품어보세요. 참 하나님 축복을 해요. 나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그 동기 목사가 김기동 목사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김기동 목사가 목양실에서 한 20명 모여서 의자 다 치우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제 목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 근데 희한하잖아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 양반이 그 김기동 목사가 막 이렇게 때려. 아이고 뜨거워 내가 뜨거워 죽겠다고 뜨거워졌다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내 안에 지금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하여 집회예요. 월요일날 모였으니까 하여 집회니까 자식이고 사모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집회에 다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분이요 안양에서 집회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지하게 했어. 무지하게. 지하에서 살았는데 이 양반이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 저 민준이만 할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걸어 잠그고 두 애를 계집애하고 방에다 가둬놓고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지하니까 거기에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포에 두려움에 막 이게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거기서 물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애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에 그 김기동 목사가 기도를 무지하게 했어요. 기도를. 어느 기도한 줄 아세요? 사모가 선 보는 자리에 사모가 얘기 들으니까 사모가 선 보는 자리에 선을 보고 있는데 사모가 갑자기 자기 몸이 덜덜덜 떨리더래. 아니 선 보는 자리에 몸이 덜덜 떨리더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양반이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가지고 사모가 건너편에 앉아있는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목회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심령이 결박당한 거예요.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아. 은혜가 나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여 집회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 아버지가 풀어진과 동시에 사모도 풀어지고 자식까지 다 풀어졌어. 근데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때 중학교 2학년 애가 여기서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애가 기도하는데 소원을 했던 거야. 하나님, 나 주의 종이 되겠어. 그 중학교 2학년 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갑자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사모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랬어. 그때부터 그 어린애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요. 놀랍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때부터 하나님 그 애를 길을 그냥 열어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돼가지고 3학년 됐는데 하나님이 음악에 대한 성악에 대한 이게 탁월한 은사가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해를 받은 것도 없는데 예고를 들어갔어요. 예고를. 거기서 예고도 하나님 놀랍게 축복 주니까 장학생으로 졸업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에 놀라운 그 음성과 탁월한 능력을 주니까 애들이 들어갔어. 그냥 들어갔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해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얘가 방학이 되면 알바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알바도 말이요. 희한한 알바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알바를 준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 연락되면은 하나님 그냥 이끌어가 축복해 하신다니까. 알바자리 어디인 줄 아세요? 한전에 있죠, 한전. 한전에 알바 주는데 길거리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주가 끊어지지 않거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한 달에 200주더래요. 그래 예고를 졸업해가지고 예대를 졸업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세계 콩쿨대 부분에서 2등을 했어요. 2등.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극히 작은 소원이라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하나님 그냥 받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 열어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존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줘요? 뭐가? 여러분에게. 뭐가 주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믿음이 세워지기 원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 애가요. 난 그 애가 그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뭘 만드냐. 악기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찬양 그 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번 성령을 통해서 제발 좀 하나님 기뻐하는 작은 소원이라도 마음에 품어보세요. 지금 품어보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는 내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제발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들에게 욥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유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삶이 될 때 여러분이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미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자신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체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유업의 상속을 현재도 이미 약속되어 있지만 장차 미래에 성취될 것이며 지금도 그 영광 물려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전에 받아야 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 고난의 연속이었죠. 사람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고난을 받아야지 하나님 없는 때 고난은 죄로 말로 고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통은 어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 능력을 줘. 죄로 말면 불순종인해서 고난을 당한 그건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자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않지죠. 그런 고난, 한량과 어려움 속에서 휩쓸리지 않죠. 그 속에서 항상 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라고요. 그래요. 함께하고 그게 그의 행사가 다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의 전개 어떻게 고난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잖아요.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보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 근데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을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바로 놀라운 은혜가 행해지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점진적으로 그 지경이 심령이 그릇이 만들어지죠. 보디바리지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요셉의 심령과 감옥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셉의 심령과 애굽 전체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셉의 심령으로 더 발전하죠. 여러분 심령의 지경이 넓어진 것 같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내 심령이 좁아 빠지면은 삶도 좁아 빠져. 먼 시야를 갖지, 멀리를 바라보지 못해. 항상 근시안적이지요. 근시안적이에요. 내 남편에도 애 아내에게 내 자식에도 어떤 영향을 못 끼치지. 은혜를 못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면 돼. 행하죠. 증거되면 돼. 여러분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뭘 통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통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그런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축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철저히 동참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한 사람들이 고난에 동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모두 피조의 세계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피조 세계까지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보세요. 내가 그 가정에 한 가정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통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믿음이 없는 자식들, 남편들, 아내들 하마간데 핫하는데 빠지지 않아. 핫하는데 하마간데 굴복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진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희생이 들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가베적인 것에 희생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희생을 안 해. 남편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을 안 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해. 내 법 속에 따라주기를 원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내가 하나님 아가페적인 그 사랑 속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해.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을 해.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희생을 안 해. 희생은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일으킨답니다.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죠.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못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죠. 마귀장이 하나의 자녀 옮겼죠.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20절 보세요, 여러분이. 20절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도 보고 여러분 자신도 보고 내가 정말로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야겠어. 남한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참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게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허무한데 엉뚱한 소리, 그런 소리 해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인정하세요. 내 모습이구나.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서 내 모습으로 보세요. 내 모습으로. 나구나, 나.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온전히 통과를 되고 온전한 정말 그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때, 자 보세요. 21절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지면서 종로로 해방되어 이렇게 납니다. 사람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까지도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의 세계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여러분 진리를 이걸 좀 전부 깨달고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전해야 돼. 증거해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광에 이르는 삶이죠. 영광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축복 아니에요? 삶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고 요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겠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거예요.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졸릴까? 설교가 끝나면 왜 이렇게 정신이 바짝 날까? 눈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나를 졸리게 만드는 네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부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남편들, 아내들, 자식들이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쳐보세요. 그네들에게 뭐가 은혜가 어떻게 변화된가, 어떻게 새로진가 보라고. 그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이 없다. 내 자식들이 믿음이 없다. 내 아내가 믿음이 없다. 그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내 남편의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얼마만 그 영향력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할 수 있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밤낮 뭐 합니까?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걸 보는 자가 돼야죠. 아는 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였어요? 내 남편이 왜 갑자기 어제까지도 나한테 잘하다가 이제 그 남편이 나를 대적할까? 나를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남편한테 두지 마세요. 자식들이 왜 저럴까? 자식한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세워진 것만큼 자식과 관계 뭐가 무너집니까? 막힌 담이 무너지잖아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양자형으로 우리가 온전히 속량, 우리 속에 속량이 내 안에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명의 삶에 심령에서요, 관계 속의 삶에 모든 문제에 걸리는 게 없어야 돼.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요, 참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수년을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을 다시 나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회복될 거 나는 믿어요. 왜 믿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 육신의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간다고.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후에 다시 한번 너를 부르리라 그래.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래, 난 언제가 다시 한번 그 영적인 회복을 해줄 줄 믿어.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으세요. 심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넣고 남편을 넣고 아내 넣고 심어놓으세요.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쌓아놓으시면 하나님이 딱 하면은 급진적으로 역사가 있고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있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이 누가 바라리요. 그렇잖아요. 영신 하나님 영적으로 알고 깨닫고 믿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지. 보이는 것은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만져지는 걸로 소망을 가지지 말라세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여러분 진짜 소망이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게 소망이 넘치는데, 심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마음에서 그게 넘쳐야 되죠. 마음은 냉랭한데 입술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을 갖다면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태를 보면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됐을 때는 여러분을 보면 그 사람은 소망이 넘쳐. 소망이 넘쳐. 비전이 커. 꿈이 커. 막. 맛이 가는 사람한테 보면요. 그 사람 답답해. 나 답답해. 근데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열리는 것만큼 그 사람한테 소망이 넘쳐. 그렇게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마음에 바라는 것만큼, 꿈과 비전을 갖는 것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으로서, 기업 이을자로서, 상속자로서 세워져서 더욱더 온전히 드려짐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에게